찬송가 51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거룩한 날 저희들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지난주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결의사항이 게시판 뒤쪽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신학 강좌는 없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카메라를 지금 설치했거든요. 카메라 설치해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은 실시간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녹화해서 이제 사학 추후에 이제 설교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 세비전 교회라고 치시면 거기서 검색이 되는데 세비전 교회가 워낙 많이 있어서 조금 우리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직 구독자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안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세비전 교회 치시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금수 권사님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신 마지막이라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조금 이제 영월로 가기 전에 이제 잠시 그런 시간인데요. 어쨌든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기도로 또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김종호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얼굴을 많이 뵀는데요. 저도 익숙하신데, 그래서 다들 아마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대비전 교회에서 같이 우리 또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까지 좀 길거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로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습니다. 1장 앞에서도 보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율법을 첨가해야 된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한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급히 썼고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좀 길지만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완전히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이 거죠.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를 증명을 하냐면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도에게 가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17절에 그 얘기하고요. 대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가서 뭐 했냐? 다메섹에 가서 즉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9절. 거기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고 또 거길 거쳐서 다메섹에 가서 즉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잠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계시를 본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 받은 즉시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잠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더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왜냐하면 붙잡으러 왔는데 아니 붙잡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예, 이게 무슨 일이냐. 예,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여기 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냐면 이제 3년 후에 3년 만에 올라갔다고 나오면 다시 이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첫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언제 방문했냐? 예수 그리스도 계시 받고 3년 만에야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 사도들을 만나러. 근데 그때도 사도들을 만나러 갔지만 만난 사람이 고작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못 만났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잠깐 보면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두려워해서 바울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왔는데 사도들은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가서 뭘 했냐면 사도들 2명 만나고 계속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대핍박이 일어나거든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죠. 유대인들이 남는 거라고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유대인들만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15일 만에 쫓겨나요. 도망가요. 15일 만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에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에도 1장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다소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갈라디아서에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못 만났고, 그리고 대부분은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핍박받아서 자기 고향 다소로 쫓겨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15일밖에 머무르지 않았고 사도들도 2명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유대교회가 얼굴로는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22절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많이 못 봤어요. 15일 만에 갔기 때문에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신의 그 예루살렘의 첫 방문의 행적,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적이 진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신의 이 행적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실되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변명 또는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완전히 같은 복음이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간질을 거짓 선교사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너가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달라. 이렇게 이제 그걸 파고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내가 전하는 가르침 메시지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하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14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14년 만에. 그래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 했냐? 바울이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올 겨를이 없었어요. 계속 이방 선교에 전념했던 것이죠. 이방 선교에 전념하고 14년 만에야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계시를 따라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서 이것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뭐 자기의 사도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상황이 나와요. 14년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 상황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안디옥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사. 안디옥에서 이제 목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어지럽혔어요.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거짓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어떤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은 그래도 변두리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경론이 일어나고 여기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의 공회에 붙여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바울도 거기서 참여하고 바나바 디도가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14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자,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천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가르침이 거짓이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거기서 선포가 돼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14년 만에 바울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락됐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14년 만에 올라가서 바울의 성과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 3절에 나옵니다.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과 같이 올라간 디도가 이제 그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그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요구한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신천지처럼 조용히 몰래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거짓 사람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끌어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바울이
계속 이제 그죠 지키는 거죠. 예.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예? 뭔가 더 있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정확히 준수해야 되고 또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여기서 표현하듯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의 그 조항들에 다 묶여가지고 그 율법의 노예로 우리를 다시 묶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확립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한시적이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왜 역할을 할까요? 율법을 그 수많은 엄격한 조항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 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해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야 합니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어린아이 때까지만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성인이 된다면은 초등교사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필요 없죠. 성인이 된 후에는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선포된 후부터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엔 이신칭의의 이 교리로 우리를 율법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이 아니고 이신칭의의 진리가 목적인 거예요. 이건 과정일 뿐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 자유를 빼앗고 저것들 봐라. 할례도 안 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음식법도 안 지키네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지 율법 지킴으로 해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율법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없었다면 보세요. 지금 이슬람교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또 이방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얼마나 엄격한 그 계율들 속에서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뭐 고기 못 먹나요? 다 먹긴 하지만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계율이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에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시도 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말씀 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복종해야 되냐면 복음에 복종해야 한다.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이 메시지, 이 복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다음 예루살렘의 방문 성과가 또 뭐가 있었냐면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이신칭의의 복음에 뭘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도 더하지 않았고 야고보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그런 이간질을 박살을 냈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에 뭐 수정을 가하거나 뭔가 보충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그대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인정했다. 오히려 다른 사도들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받은 은혜의 계시를 인정했다.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야고보와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계시죠. 그 은혜를 인정했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인정했다. 영적으로 그리고 형제로서 친교의 약수는 그냥 단순히 약수했다는 게 아니겠죠. 그런 어떤 형제로서 바울 사도를 굳건하게 인정했다.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도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 같은 메시지다. 단 하나의 복음이다.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 이신칭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과 교리가 일치했어요. 가르침과 교리가 일치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온 사도들이 그 복음만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족함을 느껴서 믿음 외에 뭔가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 솔라 스크립투라 있죠? 우리 5대 강령. 뭐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 그래서 그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안에 5개 그 우리 신앙 선언 솔라 스크립투라에 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교리에.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의 전승이라고 그랬죠. 그걸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도 있어야 돼.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전통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전통.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붙잡는다는 말은 오직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붙잡는다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전승, 교회의 전승, 교회의 해석, 이게 믿음에 첨가되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가르침인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도. 그래서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사제, 제사장, 지금도 제사장,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외에 더하면 안 됩니다. 세례도 더하면 안 돼요.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영세가 구원을 주죠. 영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은혜가 주입되는 것으로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세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교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행도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의 플러스 선행. 그러나 천주교는 선행이 들어가죠. 의무적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의 외에 선행도 추가되면 안 됩니다. 추가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어떠한 더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금식도 추가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가 그 값을 치르고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것으로 완전한 거거든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좀 모자라. 내가 좀 더 메꿔야겠어.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더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모독이죠. 그건 십자가 모독이고 정말 교만한 말이고 악독한 말 중에 악독한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독한 말이에요. 역겨운 말인 거죠. 문선명 보십시오. 통일교의 문선명. 문선명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거기를 메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실패했으니까 내가 거기를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문선명이 말하는 거나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나 내용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뭘 더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갖고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중보자로 내세워야 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마리아라는 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까? 또 순교자라고 하는 중보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리아 중보와 순교자 중보가 보충이 돼야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사역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는 오직 이신칭의의 믿음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금 현대교회도 이와 동일한 그러한 논쟁과 변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어떤 그 공격은 옛날이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원리는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칭의 복음을 우리가 꼭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우리 복음,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너무도 혼탁한 이 세상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해서 이 시대에 성경에 있던 그런 이단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처럼 지금도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도 많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붙잡혀서 오직 믿음으로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또 다른 사도들이 일치를 본 이 복음, 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음을 믿게 주시옵소서. 이신칭의 복음을 저희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이신칭의 복음만이 능력임을 고백하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